우리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같이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땅에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오늘 우리가 또 한 2년 반여여 만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전과 같이 서로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름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혹자들은 성경에 또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또 연유되어진 절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들도 하지만은 사실 그 말씀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내용이지만 조금 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 맥주감사주일은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춘궁기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마치고 이제 보리를 수확하면서 그 춘궁기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참 눈물과 감사로 지난 겨울 힘들게 살았던 그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성경의 절기보다도 너무나도 한국적이고 또 우리나라 형편에 맞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우리가 농경시대에 살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할 수는 있겠으나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맥주감사주일은 지나온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지나온 1년 동안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맥주감사주일은 지나온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여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 출신이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로가 자기의 고향에 가서 성도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지요. 오히려 자기가 직접 방문하여 전도를 하여 세웠던 그 이상의 기쁨을 사도 바울은 갖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가 직접 만나고 또 찾아뵙고 대면하지는 못하였지만은 오늘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권면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골로새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이죠.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그 서신들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장하고 싶었던 주제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러한 주제들을 사도 바울이 단어를 많이 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기쁨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특별히 골로새서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짧은 기절이지만은 믿음의 성장, 믿음의 자라남에 대하여서 아주 요약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믿음이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맥주 감사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무엇이라 누구라고 설명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 이 신앙 고백 위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와 같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몇 가지의 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으며라고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착되어진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뿌리와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도도한 물결과 바람이 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무너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견고하게 박은 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움을 받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움을 받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단 한 번에 완료가 되어진 일이지만은 세움을 받는 것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라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치 나무가 뿌리를 정착하고 그 뿌리의 도움을 받아서 나무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남의 의미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의하여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리들과 우리의 삶의 형편들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들이 늘 우리를 공격해 오고 또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나무들은 쉽게 말라지고 또 쉽게 상하지만은 뿌리가 깊이 내려서 든든하게 세워진 나무는 어떠한 가뭄과 또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잘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믿음이 뿌리를 받고 자라나고 굳게 세워지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이 넘친다는 의미는 마치 강물이 제방 뚝을 넘어서 흘러내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뭐 찔끔찔끔 찔찔찔찔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막 폭우가 몰아치는 날 강의 물줄기가 제방 뚝을 타고 넘듯이 그렇게 콸콸콸콸 시원하게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감사를 믿음의 성장의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요. 오늘날까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라든지 경험이 결코 작지 아니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우리 나이 또래는 뭐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다 예전에는 주일학교를 한 번씩 다 다녀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성탄절날, 추수감사주일날, 부활주일날, 혹은 뭐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다 우리가 그래도 한 번씩은 교회를 다 가보았습니다. 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상관없이 그럴 때에는 그냥 교회를 가니까 먹을 것도 주고 뭐 또 재밌기도 하고 친구들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한 번씩 다 교회를 가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것은 그때 나는 놀러 가고 간식 받으러 가고 여학생 보러 가고 남학생 보러 가고 갖고 갔는데 난 그리고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난 평생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 믿음의 씨앗, 하나님에 대한 씨앗을 그때 우리 어렸을 때의 마음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70% 이상이 주일학교를 다녔거나 혹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그렇게라도 교회에 출입을 했던 사람들의 경우가 70% 이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렸을 때 코 올리기 때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자라남이 있는데 그 믿음의 자라남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내적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좋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분의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양한 변수를 놓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면을 보고 어느 한 사건을 보고 그 사람 신앙이 좋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그런 내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믿음을 외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가 그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늘 삶 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지만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성경도 잘 모르고 찬송가도 따라 부르기 힘들고 기도도 늘 부담스럽고 이렇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은 항상 무엇인가 감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제대로 뿌리 박히고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정착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성장 과정 가운데에서 감사를 제일 마지막에 둔 것은 마치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자라서 때가 되어짐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무는 무엇을 보아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어떤 상태인지, 뿌리가 잘 내렸는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잘 정착되어지고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는 결과는 바로 열매인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또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되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맨 끝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서로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원어에는 이 행하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떤 특별한 일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정말 몇 번 만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일 가운데에서의 행함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소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함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감사는 내가 살다가 정말 내 일생에 몇 번 찾아오지 않는 그런 기회들을 통하여서
좋은 일들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좋은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함은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돌아보면 어제와 오늘이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일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주간 세일의 릴레이 기도회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물론 내가 새벽에 나오겠습니다. 오전에 나오겠습니다. 오후에 나오겠습니다. 저녁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보면은 오전 때에 나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늘 그 시간대에 나와요. 불과 10분 전, 10분 뒤 그 차이지 그때쯤 오시고요. 또 오후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3주간 내내 그때쯤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의 일상이 매일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또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소소한 변수들이 있을 뿐이지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요즘의 말로 루틴이라는 것이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것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감사하세요. 이러면 될 터인데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고 하거든요. 뭔가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야죠. 정말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나야죠.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일들을 만나야죠.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하고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 우리의 소소한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만이 매일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텔레비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남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배경이 어떤지 종교가 어떤지 전혀 정보가 없지만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분의 입에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열심히 바라보면 집에 교회 달력이 걸려 있다든지 벽에 한 구덩이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든지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가 특별히 감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특별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특별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고백되어져야 한다. 아멘. 그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물을 찾듯이 찾을 때에
감사는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이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우리의 환경이 더 나아지면, 더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풀어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해결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최고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우리의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의 삶들의 족적은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충만하였을 때에 감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우리의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었던 그 내용,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깨닫기를 원했던 그 내용,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내용, 감사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에 감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환경의 달라짐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실 맥주 감사의 주의를 지킬 만한 환경과 형편은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넘치게 할 만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사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볼 수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의 삶을 우리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찬양을 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좀 남다른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게 남다른 축복을 주시고 남다른 환경을 주시면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을, 특별한 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소소한 삶의 가운데에서도 감사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을 열면 감사의 고백이, 내가 눈을 돌리면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늘 이 고백과 찬양을 주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여전히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재능과 세상의 도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이들이 해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고 기적이고 감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우리의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결과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견고하게 자라났으니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감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감사가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그 마음을 담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 마음을 바치는 모든 손길들, 땀방울과 수고를 바친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올해를 살아가며 남은 반년 동안에도 더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